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은 다 외우시는 말씀이고 하나 10절 하나 더 보탠 거예요. 자, 함께 8절, 9절, 10절 먼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0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율법과 복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원래 이렇게 여기 있는 성도는 이름이 실베스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명칭상 홍길동 성도라고 이렇게 한국식으로 홍길동 성도예요. 네. 근데 이 성도가 지금 퀘스천이 이렇게 딱 있죠. 그렇죠? 그래, 요건 뭘까요? 요거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율법서가 되겠죠. 십계명 율법서가 되는 거죠. 네, 십계명은 모든 율법에 아주 축약된 전체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퀘스천을 갖고 있냐?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 네. 그리고 율법을 행하면서 구원을 얻어야 되냐? 막 헷갈려요. 아마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을 혼란스럽게 잃은 분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잘 준수하고 지키고 잘 행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냐. 근데 아무리 잘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완전히 행해지지가 않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가면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좋을 줄을 몰라. 또 법이 있어.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거는 남자겠죠? 요거는 남자고 요거는 아마 넓으니까 치마를 입은 여성이고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요건 해골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고 한 3, 4년이 지나고 5, 6년이 지나게 되면 요것만 달랑 남아요. 네, 뼈만 달랑 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늘 죽음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요 표시는 뭡니까? 요 표시는 자기 자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시게 되면 그 최초의 인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좋은 교류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죄예요. 그리고 늘 뭡니까? 아마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심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고 구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스포츠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사업에 일을 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 문제에서 I can do 그런 순간 그건 죽음이에요.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구원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자아 중심으로부터 구원 얻는 문제에서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I can do to save me. 이렇게 얘기하면 그 큰 문제예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 스스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 순간, 그 생각,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생각이에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 나 60점이지만 내년에는 나 100점 맞을 수 있어. I can do. 그럴 수 있어요. 아, 다 줬구나. 저 사람은 10점 맞았고 나는 지금 5점밖에 안 되는데 다 줬구나. 그렇지만 난 따라잡을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있는 이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그거는 믿는 그 순간 그 사고방식, 그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죄로 이끌고 그는 사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죄가 뭔가 아마 여러분이 죄에 대한 정의를 알기 전까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잘 알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죄가 다 달라요. 중한 죄가 있고 중하지 않는 죄가 있고 진짜 죄가 있고 가짜 죄가 있고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그렇죠? 죄에서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자기 스스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괜찮은 죄가 있고 괜찮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죄는 지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괜찮지 않는 죄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마다 죄관들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죄관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표적이 빗나가 있죠. 우리 요즘 올림픽에 양궁 선수들 남자하고 여자가 금을 싹쓸이 해봤어요. 아주 잘했죠. 네, 아주 잘했죠. 대한민국은 양궁의 아주 대표적인 국가이니까. 그런데 이 활을 서서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 거죠. 관역을 못 맞췄어요.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딱 맞춰지진 않아요. 이게 하말티아라는 건데 죄는 뭐냐? 목적이 빛나는 거, 표적이 빛나는 거예요. 그럼 이 표적은 뭐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표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목표, 그 목적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자세, 모든 태도가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자기 기준성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거는 괜찮은 죄고 이거는 무거운 죄고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이거는 용서받을 죄고 이거는 가벼운 죄고 이거는 중한 죄고 이럴 수 없어요. 가볍거나 중한거나 용서받지 어떤 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는 죄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냔 말이죠. 누가 감히 그의 행동과 말과 자세와 태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저 사람 나보다도 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비춰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죄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허물이에요. 허물이라는 죄와 허물 가운데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 말할 때 그 허물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이 허물은 용어가 좀 달라요. 이 허물은 금지사항, 금지했던 것들을 꼭 굳이 하는 거야. 그 이상하죠? 아이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기필코 찾아서 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 금지 사항을, 금지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실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수시로 하는 거야. 그게 허물입니다. 허물. 잔디 위에 걷지 마세요. 그런데 꼭 고물 신발 하나 신고 때 묻은 신발 신고 꼭 잔디를 밟고야 마는 거야.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물론 이게 사회적인 법이지만 등산을 가는데 위험하니까 꼭 가지 말라는데 등산하는 사람들이 꼭 거기를 가. 그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는 얘기는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서도 또는 금지된 상을 하면서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지 못하고 사는 거, 그게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들과 자기 허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잘난 척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 그리고 금지된 지역에 가서는 안 된다는데 그것들을 밟으면서 기쁨으로 가. 의식이 없어. 그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 바로 이 금지된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성경은 죄 가운데 있다, 죄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죄로 나오지 않고 허물로 나와 있어요. 너희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노다지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의식하지 못하니 너희들은 그 속에 죽은 거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인간이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하고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요게 보면은 요거는 범죄들이에요. 범죄들. 요거는 범죄들입니다. 네. 여기에도 요것도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네.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살짝 담을 치면 딱 넘어가요. 상당히 개인적인 일들이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 또는 허물 그리고 이게 범죄들 그리고 이거는 법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도전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거 이것들이 전부 죄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게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말, 행동, 태도, 생각, 마음가짐 그 모든 것들이 죄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네,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금지된 사항들 네? 이것들을 범하는 거 이것들도 죄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들을 공식적으로 깨트리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걸 한마디로. 자,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우리보다 탁월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바로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출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법조인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경제인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 지위가 높은 학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건 죄라고. 그러니까 죄는 이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거는 불법이 되고 불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죄가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허물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범죄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불법과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는
올바르지 못하는 모든 행위,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우리 한 사람이 다 짓고 또는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짓기도 하고 이 부분을 짓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죄의 온도입니다. 죄의 온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죄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서 여기 지금 수온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온도가 있어요.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온도계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한다고. 죄의 온도가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36도, 막, 어떨 때는 뭐, 밑에는 뭐 39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좀 온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온도가 떨어져야 살잖아요. 물고기도 막 태만 많이 죽어요. 물 온도가 상승해 가니까. 만약에 죄의 온도가 이 지구촌에 상승해 가게 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안 그래도 죽은 죄, 완전히 자멸되고, 파괴되고, 무너지면, 죄의 폭탄이 터지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이 바이러스와 같아요. 죄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 가시게 되면 겨울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이 기침이 감기라 그러잖아요. 기침은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 바이러스에 나온 결과물들이지. 목이 아픈 거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는 바이러스예요. 그 바이러스가 목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고통을 주는 것이지. 콧물 나오는 거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는 바이러스예요. 그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순간 콧물 쭉, 목이 아프고 머리 띵하고 몸이 시렵고 이 모든 것들은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겪는 고통, 아픔, 괴로움, 슬픔, 파괴, 불의, 불법, 범죄들, 네? 허물들, 이 모든 것들은 죄가 낳은 리절트, 결과물이들이죠. 죄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죄의 온도계가 어느 정도 자기 죄의 온도도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고, 너무 열받으면 죽어요. 즉사합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물고기 떼들이 너무 뜨거우면 다 죽어버려요. 그거 다 죽어. 열 때문에 다 죽어버린다고.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사회는 이 죄의 온도계를 측정하면서 죄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제압하고 죄 바이러스를 없애버리고 죄 백신들을 가지고 제압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건 뭡니까? 꼭 마피아 같이 또 생기고 갱이기도 하고 또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 뭐 용무늬 문신들 막 머리 막 빡빡 깎고 용무늬 문신들 막 근육 이렇게 하면서 뭐 야구 방망이 몽둥이 들고 안고 뭐 식칼 막 들고 이런 거 했을 텐데 이거는 외국 사람 그 루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려놓은 그림이라서 딱 마피아 딱 대부 딱 그려놨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거. 그러니까 목표의 저격자가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항상 죄는 사람을 통해서 파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목표로 삼는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공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 하는 건 저 사람을 죽이든지 해코지를 하든지 저 사람을 상처를 비든지 저 사람을 치우든지 저 사람 밟고 나가면서 자기가 가기 위해서 늘 총을 사람에게 겨누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죄의 한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정치권에 가게 되면 누구든지 올로 쓴 사람은 저격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누가 더 많이 갖고 가는 친구들은 저격돼서 없어져야 되는 거야, 분깃에. 그러니까 늘 이 죄는 사람들에게 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주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겨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작품에 손을 대. 근데 인간이 구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죄가 갖고 있는 심각성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자기 영혼도 죽지만 죄가 상대방을 반드시 다치게 한다고. 근데 파괴된 상대방이 신음을 하면서 혼자 죽어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끌고 죽음으로 끌어간다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것은 파괴돼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그냥 깨져버려요. 죄가 국가에 들어오고 정치권에 들어오면 정치권을 깨져버립니다. 판세 한순간에 막 그냥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그걸 이미 보시고 있죠? 네, 이미 정치권에 저 사람들 잘 화되고 잘 나가면 될 텐데 왜 서로 죽이고 안달하다가 저렇게 망해버리지? 누구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걸 누가 설명하겠어? 정치적으로 권력 다툼이다라는 것만 신문은 표현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죠? 죄가 무섭도록 사람들도 침투해서 자기와 가장 근접하면서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마저도 다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스스로 죽어버려. 참 웃기는 일이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돼요. 아마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죄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 문제를 다루게 될 때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란 말이죠. 죄를 용서하냐? 죄를 처벌하냐?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서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눈이 돈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 우리 어린이들에게 TV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안 된다고 TV 아이고 눈이 TV가 돼버렸네. 이렇게 눈이 막 네모로 만들어져서 네모로. 근데 여기 있는 실비스타는 눈이 돈으로 바뀌어져요. 돈으로. 그러니까 돈 안경을 끼니까 돈만 보여. 이 사람도 돈이야. 이 의자도 돈이고 전부 돈으로만 보여. 이건 뭐죠? 네. 돈을 물질을 숭배하는 거죠. 물질 숭배. 그러니까 죄는 우상 숭배예요. 죄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한 가치를 두면서 그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하면서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거라고. 얼마나 참 우습습니까? 여러분 돈 벌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죠? 아니 살려고 돈 버는데 왜 돈 벌다가 왜 죽는 거야? 인간이 그렇게 미련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것은 죄가 우리를 감싸기 시작하게 될 때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일단 우리의 눈을 어둡게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니까 마치 돈이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돈이 나의 우상이 되고 돈이 나의 행복이 되고 돈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마치 돈을 따라 가게 되는 거죠. 성경 그걸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 그게 죄라고요. 그거는 좀 더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그건 죄라고. 여러분 이 부분들이 분명히 규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TV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은아, 지은이 집에 TV 없잖아. 우리 태경이 TV 보지 말라는 것 아니다. 이게 뭐냐면 쾌락과 향락이에요. 선한 일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쁜 일도 하지도 않아. 그 뭐라고요? 요게 죄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규정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일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죄를 져. 그게 뭐냐면 자기 안락하고 자기 위주의 삶으로 쾌락과 향락과 육신적인 안락한 삶에 탐닉하면서 거기에 자기를 두면서 늘 놀고 먹는 일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요것도 죄예요. 요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락한 삶과 향락,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No! 관계없어. 나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나는 주력을 할 거야. 아, 저 사람 성격이 저렇게 어떻게 교육 잘못 받아서 저렇게 됐지. 아, 어떻게 저런 사람은 성격이 어떻게 좀 무디냐. 성격? No! 죄예요. 그게 죄라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중에 누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요 사람이야, 요 사람. 요 사람은 회개도 안 해. 요 사람은 회개라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괜히 사람 괴롭혔는데 안 괴롭힐 수 있어요. 요 사람은 아우 돈 따라가다가 큰일 날 뻔했네. 아 정말 정신 차려야지. 이럴 수 왜냐 돈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 요 사람은 돈이 있건 없건 관계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해본 적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예수 믿는 사람 처음 하다가 죄를 용서받고 죄를 회개하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용서하러. 내가 뭐 누구를 해코지했어. 나는 법 없이 살고 나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적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도 한 것도 없지만 좋은 일 한 것도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해 살았어.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 자, 사람들의 늘 의식 가운데 이 죄를 많이 느끼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이 죄가 싫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그 죄가 또 좋아. 참 이상하죠. 죄가 나를 괴롭게 하면서 내 삶을 좀먹고 내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게 좋아. 죄 짓는 게 즐겁고 죄 짓는 게 좋아요. 그럼 죄 짓고 나면은 괴롭고 슬퍼. 그런데 또 있으면 그게 또 그리워. 또 짓고 싶어. 이걸 일생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죄에서 태어나서 죄의 이끌림을 받고 죄와 함께 짜가다가 죄와 함께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나? 이게 숙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죄에서. 사람들의 방법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홍길동 성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1, 2, 3 로마 글자예요. 이게 로마 글자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요건 10이에요. 10이라면 눈째 딱 챘죠? 네. 아, 요거는 10계명이구나. 10계명은 모든 계명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베스타 우리 한국 사람 홍길동은 여기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이제는 여기서 살고 싶지가 않아. 이 죄악되고 타락되고 오염되고 서로 투쟁하고 다투고 돈만 밝히고 돈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세상에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이 죄로부터 좀 덜 지면서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요. 여기는 죄의 계곡입니다. 죄의 계곡.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가운데 빠지는 순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늘 생각은 뭡니까? 요 계명, 규칙, 요거를 어떻게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요 다리를 만드는 거야. 요 다리를 만드는 거야. 도덕적인 다리, 윤리적인 다리, 심지어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의 다리, 성경에 있는 법전의 다리를 놓고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이 다리를 밟아가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리를 디디는 거예요. 딱 보니까 죽음이에요. 죄의 사망이에요. 보니까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는 네? 자기가 충분히 여기 보면은 노란 이게 있어요. 요거 둥글 거. 요거는 기쁨과 승리를 뜻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아주 자만에 차 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홀홀 날아가지고 갑자기 양쪽에 말이죠. 천사의 날개가 생겨서 두둥실 떠다니면서 쫙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어디로? 요 다리를 건너서. 네? 여기 보게 되면 드디어 다리 10, 9, 8, 7 요 다리를 딱 가요. 기쁨으로 딱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이 지금 요 반만 딱 돼 있죠. 이렇게 정시로. 여기는 또 반대로 1, 2, 3, 4, 5, 6, 7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왜 퀘스천 해놨냐? 이 다리를 다 밟을 수가 없어. 계단마다. 이 다리가 있으면 다리에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닥다리처럼. 그렇죠? 한쪽 계단을 딱 밟고, 그 다음에 다른 계단을 딱 밟고, 그 다음 세 번째 계단을 딱 밟고, 네 번째 계단을 딱 밟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단이 의미하고 있는 뭡니까? 이 법은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법은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고 유대인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10개 가운데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 한 가지만. 어떤 사람은 2, 3가지만 대표적으로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번부터 4까지, 5까지 요것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계명은요 다 지켜야 돼요. 10가지 가운데 9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를 딱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야.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8가지 계명을 잘 지키다가 2개만 딱 못하게 되면 전부 안 된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 우리 구절들이 꽤 많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계속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한 가지 지킬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의지적인 노력으로 도덕적인 충만한 그 신념의 강함으로 한두 가지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100%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죠? 온 율법 다 지키다가 이게 모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안 하면 모두가 안 된 거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백지를 말하는 거예요. 백지가 있는데 백지 가운데 새카맣게 칠해진 거나 반쯤 칠해진 거나 3분의 1쯤 칠해진 거나 하얗게 됐는데 까만 점 하나가 딱 익힌 거나 찢어버려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하나님 우리 토기장이 비유를 종종 나오는데 토기장이다 아주 탁월한 토기장이는 딱 보고 있다.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아름답고 좋은 토기를 부셔버려요. 이거는. 왜? 자기의 표준에 안 맞는 거야.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표준에는 저런 토기지 정말 저걸 놔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토기장이 용납 못해요.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셔버려요. 그래서 완벽한 작품들을 이 명작들을 하나 만들어내죠. 근데 일개 사람도 그러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법을 요구하고 지키기를 요구하게 될 때 어설프게 그 많은 것 가운데 한두 개 정도 놓치든지 서너 개를 놓치면서 두서너 개를 완벽하게 행하는 그거를 요구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완전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아마 여러분 보시게 되면 교통 신호를 우리가 보통 볼 수가 있는데 교통 신호를 볼 수가 있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여기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은 몇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은 몇 사람 안 되지만 이 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이게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집에서 버스를 타고 교회 오든지 오게 되면 교통신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가 10개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교통신호는 빨간불이 있으면 서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서야 되죠. 그렇죠? 서야 됩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예, 그 법은 그때 서라는 명령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색불이 켜져. 우리는 파란불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파란불이 없어요. 우리 신호등에는. 녹색불이 있을 불이에요. 녹색. 예, 녹색불이 켜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가야 됩니다. 그때 안 가고 있으면 요것도 또 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원활하게 다 뒤에 차들이 빠져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만 버티고 이 법을 안 지키고 있다면 안 돼요. 자, 그런데 10개 신호등 가운데 집에서 교회에 오는데 첫 번째 신호등 잘 지키고 왔어요. 두 번째 신호등 잘 지키고 왔어요. 다섯 번째 신호등 잘 지키고 왔어요. 여섯 번째 신호등, 일곱 번째 신호등 잘 지키고 왔어요. 마지막 10번째 신호등 빨간불이 딱 켜져 있는데 예배 시간이 늦을 것 같아 딱 질러서 와버렸어요. 근데 교통신고니까 딱 걸렸어. 그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지금까지, 저 지금까지 9번 잘 지켰어요. 저 지금까지 9번 잘 지켰는데 왜 그러세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은 아주 이게 참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예요. 법 문제가 나오면 두려워 떨어야 돼요. 이건 대통령도 두려워 떨어야 돼요. 법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법은 헌법을 기준으로 규정들을 내고 있을 것이지 함부로 법의 얘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법대로 해야지. 자기가 법대로 당장 걸리기 시작할걸? 누가 감히 법대로 100%를 지킬 수 있다고 장담, 교회법을 여러분 100% 다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법 다 지키려면 예배 다 참석하셔야 돼요. 오전, 오후, 수요, 저녁, 금요, 새벽기도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 교회법이라고. 창덕교회 교우들에게 교회법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전부 잘못된 교인들이지. 목사 이외에. 어쩌면 목사도 어쩌면 걸릴 수 있어, 그거는.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누구든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법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을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육체가 이 땅에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지금 여기 홍길동은 계속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건 뭐지? 왜 안 되지? 난 잘 살아보려는데 왜 안 되지? 교회 나가는데 왜 안 되지? 법을 지켜보려는데 왜 안 되지? 법대로 살아보려는데 왜 안 되지? 약속을 지키는데 왜 자꾸 안 되는 거지? 안 되게 돼 있는 걸 갖고 목숨 걸고 살고 붙들고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비싼 얘기인데 비싼 그림들이 나와 있죠. 율법에 날개 달았습니다. 드디어 발동 걸었어요. 왜냐하면 과감하게 시도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가 있어 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꿈 환상이 젖어서 천사가 되어 날아간다고 가보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부셔지는 거예요. 부신다는 얘기는 원래 이 율법이 깨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깨지는 건데 그림상 이거 깨트려서 밑으로 빠지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요?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요 바깥에 나가는 순간 법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목숨 걸고 법을 지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한다고. 그런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타는 측면에서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율법을 깨트릴 거다. 깨트리는 거죠. 법을 깨트리는 거죠. 자기가 원치는 않는데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법을 깨트리고 있어. 그렇게 어금니 깨트려서 두 주먹을 푹 치고 눈을 부릅뜨면서 말이죠. 이 말을 한 대 때려가면서 법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다음날 또 안 지켜져. 뭐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죠? 타락되고 오염된 본성이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작용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정치권이나 교육권에서 알게 되는 순간 처방이 달라지겠죠. 사회에 대한 처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조되고 사람이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제도가 바꿔준다 그래갖고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교육 시스템과 교육이 잘 돼야 사람들이 변화되고 올바른 문명사회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타락되고 오염된 죄인들이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도덕적으로 윤리보다도 더 놀라운 율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할 능력과 힘을 우리가 갖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롭게 인간 존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은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하는 깨닫는 거죠. 소위 그게 전적 무능력이에요. 바로 그걸 깨닫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인간이 시도에 가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종교예요. 인간이 도덕적인 부분들이나 윤리적인 부분들이나 규칙이라든지 규정들을 자기 능력과 힘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가려고 하는 것은 뭐죠? 요거는 종교예요. 요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지가 않아요.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도 않겠거니와 오도록 내버려 주지도 않아요. 이미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뜨릴 때 이미 인간 죄에 대한 존재들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놔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값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도록 하신 거예요. 요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요. 자, 이거 보게 되면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의 파도처럼 죄와 죽음의 파도가 넘실 거려낸 세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방주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배죠. 하나님의 운행하는 배시고, 요거는 구원의 하나님 뭐죠? 튜브인데, 튜브는 요거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튜브가 있어요. 요거는 십자가의 튜브입니다. 요거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죠? 요 화살표는 이쪽으로 돼 있죠? 이거는 자기가 안간힘을 쓰면서 이걸 잡아보려는 거예요. 죽음과 죄악의 파도가 넘칠드는 침몰되는 그 순간에 안간힘을 쓰면서 헤엄치면서 그걸 붙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율법을 통해서 이 장소에 가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율법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이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만 인간이 타락되고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구명보트야.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구명대를 잡을 것인가, 이걸 잡을 것인가는 누구에 달려있죠? 자기가 결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구명본트를 던졌는데 그 구명본트를 믿음으로 뻗어서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붙든다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지 헤엄쳐서 이 행위, 율법을 붙들고 규정을 준수하면서 여기까지 가보려고 노래. 아니, 죽음과 죄악의 파도가 넘칠까 죽어가는데 무슨 법은 법이야 여기서. 여러분 바닷가에서 죽어가는데 법 지킬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은요 아무 생각도 없다고. 법을 내밀면서 지금 일어나서 뛰면서 돈 받고 호흡을 3번 치면서 4번 쉬어야 돼 5번 쉬면서 고개를 먼저 끌어올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도덕과 윤리를 우리가 폄하시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존재가 갖고 있는 무능함이 효도 자체도 못하는 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효도에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효도하라고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근데 왜 효도 못합니까? 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효도할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아서 그럽니까? 효도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효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네.
체질적으로 이미 그렇게 죄로 오염됐고 타락되었다고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거는 법이에요. 율법을 대표하고 있고 이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퀘스천이에요. 네, 퀘스천이에요. 퀘스천은 뭐냐면 우리가 늘 지금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던져주신 구명보트에 손을 놓고 끌려가든지 아니면 이걸 그냥 놓고 이걸 붙들면서 막 부쩍거리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하게 되죠. 자, 여러분과 저는 구명보트를 지금 십자가의 구명보트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던져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죄악과 죽음이 관영하는 바다 가운데 뭐 만들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 속에 나올 게 없다고. 죽어가는 사람이 뭘 자기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만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명보트를 던져주신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섬김을 위해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로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자기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음을 죽이시고 이거는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 지식적으로 믿는 게 있습니다. 지식적인 동의죠. 지식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근데 자기는 안 믿어. 아, 이제 교회 다니까 좀 좋고 예수란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아, 정말 너무 귀하다. 저런 어떤 사랑의 사도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까지 끝. 거기까지. 기독교 인정합니다. 교회 인정합니다. 목사 인정합니다. 또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안 믿어.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위치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동의죠. 동의. 동의는 되죠요. 이거는 지적인 동의가 되겠죠. 아, 목사님 맞습니다. 우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깨달아져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맞아요. 저도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내 뜻대로 해보려니까 잘 안 되고 선한 일을 행하려면 잘 안 되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라사로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전 목사님 동의합니다. 이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내용을 아무리 이해하고 박수친다 그래가지고 그게 구원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다. 나는 그처럼 수많은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율법이나 또 도덕적인 선한 표준을 나는 감당하지 못했다. 이게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 나는 참으로 큰 죄인이고 그리고 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적인 존재구나. 정말 슬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르고 어떡하지? 회개를 하는 거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작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며 또 그리스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면서 일생 나는 돈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습니다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거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이거 아무리 붙들면 뭐합니까? 손 놓으면 그만이지. 끌 때 붙들고 안간힘을 쓰면서 따라가야지. 그래 바울 사도는 이건 무슨 표현했냐면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허덕거리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딱 붙드신 거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붙들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지만 여기 말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께 잡으셔서 구원을 인도하는데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쫓아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성경 구절 가운데 있었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전치사 세 개를 주목을 해야 돼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 은혜를 이해하며 이건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 그 호의가 은혜거든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또 예를 들어서 뭐 일한 사람에게 봉급 주는 게 무슨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일하지 않았는데 봉급을 주셨어. 회장님, 사장님이. 사장님, 제가 이거 받을 자격이고 제가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받아두세요. 쓰셔요. 주세요. 내가 은혜를 크게 입었다. 일도 안 하는데 사장님, 나 이거 봉급을 주세요. 다음 달 또 일도 안 했는데 오시라고 해서 봉급 받으라고. 제가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자비와 긍휼로 당신 사랑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니까 받아 쓰시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헌금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산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적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바로 그 은혜죠. 그러면 그 은혜를 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치사는 through예요. 이 관통에 가다, 이 관이 있죠. 그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돗물을 틀게 되면 수돗물이 저쪽 그 한강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서 수돗물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 파이프, 그게 파이프를 통하여 물을 넣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내 속에 자라나고 갖고 있는 것도 없다 있지만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파이프로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내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 얻을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돼요. 행위를 그가 얼마나 놀랍게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파이프가 없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 나라에 오는 은혜의 그 흘러는 강물처럼 흐르는 그 은혜의 물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파이프가 없는데 어떻게 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그 through, 이 관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서 구원 얻는 믿음은 일종의 내가 소유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능력으로 행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타고 들어오게 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너희 믿음도 자랑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통로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 내게 믿음의 통로를 딱 주시면서 은혜를 줄기처럼 끌어오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이거 목적이에요. 이거는 목적.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뭐를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중되게 되죠. 아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랬죠. 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꿔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고 구원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고귀하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그럴 때 율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이게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과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하는 겁니다. 율법과 관계하게 될 때 여러분 행위를 요구하게 되고 여러분 행위가 율법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하면서 죽음의 나락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구원의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죠. 그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 영광을 보니 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되는 그 은혜를 거기에 경험하게 되죠. 근데 율법과 함께 관계 있는 순간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의 비참함만 보게 될 것이고 율법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는 이걸 다 성취해야 될 거야. 성취하지 못한 너는 그러니까 죽어야 돼. 라고 심판과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서 그리스도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게 가지고 오시는 거죠. 내가 이루어야 될 모든 것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내게 은혜로 가져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없는 문제는 놀라운 은혜 속해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자랑할 수 없는 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로 가져오는 통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준비하고 성취하시고 자기가 구원해야 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그 백성을 지정하시면 하나님께서에게 믿음의 놀라운 통로를 딱 두시면서 그 통로를 그 심령에 꽂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줄기를 그 영혼 속에 주입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삶은 새 사람이 되는 거고 변화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시기에 그는 구원 얻는 사람으로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의식, 가치관과 인생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론 자체가 바꿔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교량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율법을 앞에 서야 됩니다.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내가 얼마나 죄됨을 깨닫게 돼서 나는 더 이상 정죄감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율법 아래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마음들이 돌이키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고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직면하면서 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고 또 율법과 복음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관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해하면서 정말 우리 존재가 얼마나 타락도 오염된 것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삶이 필요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은혜를 힘입고 더 믿음을 사모하고 간절히 붙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오늘 돌아온 토요일 20일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성경고사 또 찬양 경연대가 있어요. 또 하루 종일 있게 되는데 무더위 가운데 준비했던 것들을 잘 하고 좋은 성과가 있고 개인전뿐만 아니고 우리 학생들 공동체적인 어떤 부서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또 함께하는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의 선한 은혜 꼭 1등에서만이 아니고 그 진행돼가는 과정 가운데 받았던 은혜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가는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며 오늘도 이 밤에 수요 저녁 예배로 인도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로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dem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 얻는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정말 율법과 관계가 아니고 복음과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죄 많은 존재, 허물 많고 또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우리의 삶이 늘 점검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도 오염되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이며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를 우리가 정말 지식의 근원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원의 근원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사해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들이 다 치워졌음을 확인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더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인 줄 알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광을 위해 정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우리 토요일 날 하나님의 우리 교단사 하나 있는 지교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성경 고사를 또 치르기도 하고 또 찬양 경영대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도 유채도모 학생들, 중고도모 학생들 또 찬양팀들이 하나님 참여하게 되는데 저들 그동안 무더위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수고했던 우리 교사들의 보람과 기쁨을 있게 하시고 또 참여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 뿐만 아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살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덤으로 하나님 시합장에서 고사를 치르게 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기억력을 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실수함이 없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성경에 지금 남김없이 발휘해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시고 그 성취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수부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양육받은 삶의 증거를 통해 하는 기쁨이 배나 증가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